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옥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지옥에 대한 실제성,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기는 영원한 지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혼이 가 있는 지옥이고 그 나중에 불못이 이제 영원한 지옥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니 지옥에 관한 유무는 예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있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이 왜 더 힘드냐 하면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나 봅니다. 그러니 부자는 나사로를 보는데 나사로는 부자를 못 봐요. 그러니 이 가운데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겠지요. 원하는 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만큼 아주 괴로운 곳이 지옥이고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아예 극명하게 지옥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한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보면 늦다. 가보면 벌써 끝이 나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터인데 그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인가 또는 죽어서 영원히 가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 점을 조금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종말론의 서두, 서론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되새기고 생각하면 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선지식이 어느 정도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 나가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길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가다가 다른 데로 빠져서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다 보면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니 제가 이제 전체적인 밑그림들을 좀 그리고 난 후에 계시록을 전체 22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최후 심판에 있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는 말부터 보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인류의 영혼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죠. 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지옥에서 부활하는가 천국에서 부활하는가의 차이지 둘 다 부활을 합니다. 둘째, 그럼 부활된 상태에서 뭐가 있다고요? 최후 심판이 있다고.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다 일일이 선다 그랬는데 일일이 다 안 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벌써 우리는 둘째 사망을 이겨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았지요. 거기 보니까 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데 마지막 날에 공력을 바란다. 불을 지른다. 남아있는 대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좀 될 수 있다. 해를 받는 구원이 될 수 있다 했지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백보자 앞에 심판 줄 서가지고 심판 안 받고요. 우리는 벌써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죄를 확정짓고 불못으로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최후 심판대 앞에 불신자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안 섭니다. 저희들은 상급에 대한 평가만 주어집니다. 금, 은, 보석이냐 아니면 집, 나무, 풀이냐 그에 대한 이 보상 또는 상급에 대한 평가만 받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상급과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저들에게는 영벌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상으로, 저들에게는 영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1번에 2번 최후의 심판은 둘로 구분되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 기름 준비한 처녀, 5 기름 준비 못한 처녀, 그지요? 예,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 공통 분모는요, 후자는 다 문 밖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함이 있다라고 하며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번에 3번, 이번 주는 이제 최후 심판 이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을 장소를 영원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영원히 가는 지옥하고요, 육체로 부활해서 가는 불못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지옥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원히 가는 곳은 지옥이고 우리가 부활한 상태로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고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서 가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영혼이 가는 곳,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부활한 상태로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가는 곳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천국은 이 땅이니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 두 개가 다른데 성경은 혼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할 때 영원한 천국인지 영원한 지옥인지 아니면 영혼만 가는 천국과 지옥인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옥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부르시지요. 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라.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6 반제들에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 뽑아라, 팔 잘라라가 아니고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둘째, 예수님은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의 불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죠. 찜질방 때문에. 찜질방 때문에 온도가 막 100도씩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은 지옥 와도 견디겠는데 하고 지옥의 불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담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지어졌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뱀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었죠. 뱀이 나타났으면 유혹을 안 하고 아마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 와라 우리 집에 와라 하고 아니면 소주에 넣었든지. 3번이요. 셋째,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25장의 공통된 분모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세상 끝에 있을 불신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되어지면 지옥, 불, 어둠 이것은 이제 공통 분모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지옥이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받는 곳. 그럼 여기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까? 일반 지옥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왜? 육체가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가는 그 지옥 말고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여섯째, 예수님은 지옥에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마귀야 그리고 마귀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을 말씀하지요. 일곱째,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 이러면 여기 어디죠? 영혼이 가는 곳입니까? 육체의 부활이 가는 곳입니까? 영원한 지옥은 육체로 부활한 생명체가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뜨거울 때 소금 한번 뿌려 보셨습니까? 소금은 열이 더 납니다. 가열을 하면 그 안에서 열이 더 난다고요. 이 말은 소금 치듯 한다라는 말은 간을 맞추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같은 열을 받아도 소금은 더 발열 기능이 있어서 더 뜨거워진다. 그래서 엄청 괴롭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도 고통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볼까요? 첫째,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뭘 하면? 고집 부리고. 그 고집이 뭘까요? 죽게 나오지 않으려는 그 고집. 전도했는데 버티는 그 고집. 야 천국이 뭐 있다고 지옥이 뭐 있다고 죽어야 알지 가봐야 알지 하며 고집불통으로 절대 안 움직이는 그런,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바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인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전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계속하여 권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둘째, 지옥을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거는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과 2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지옥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 즉 사탄의 추종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짐승, 아시죠?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 666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위정자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지요? 짐승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다 함께, 불신자들이 다 함께 불못에 들어간답니다. 셋째, 베드로는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지옥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사도 유다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넷째, 바울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르죠. 유다는 불의 형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요. 또 요한은 지옥에서의 고난이 세세토록 밤낮 지속될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제자들이 똑같이 말한다고요. 사도들이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반복하듯이 말하지 새로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옥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배움 밖에는 없으니 사도들이 했던 말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그냥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 있죠. 그렇다면 지옥 4번, 지옥은 영원히 가는 지옥이고요, 영원한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죠.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불신자가 가게 될 지옥과 영원한 지옥의 공통점은 둘 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간다는 건 공통분모입니다. 지옥에 가 있다가 부활해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지 지옥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벌써 지옥을 가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해서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가지, 지옥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갔다가 부활해서 불못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지옥 갔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천국 갔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서 다시 교차되는 법은 없다고요. 그러니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 구원하는 자, 하나님이 예정 아는 자, 그들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지옥은 임시적인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혼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지만 영원한 지옥은 몸과 영혼, 여기에 몸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체라 그랬지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는 영체, 이 영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과 영원한 지옥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세 번째, 감옥 제도에 비유한다면 지옥은 유치장이죠. 유치장.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감옥으로 좀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되면 금방 감옥에 보내지는 게 아니고요, 재판 받을 때까지, 형을 받을 때까지는 구치소에 구치당한, 유치장 아니고 구치소에 구치당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에서 무죄 선고받으면 나오는 거고요, 유죄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 유치장과 구치소와 감옥은 조금 다르지요. 형이 아직까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4번, 성경적으로 비유한다면 지옥은 흰놈 골짜기에 비유됩니다. 첫째, 흰놈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불태워 제사하는 곳입니다. 인신 제사를 이방 그런 종교들은 드렸습니다. 사람을 바쳐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을 만들어서 인신 제사, 내일은 너희 집, 그 다음은 우리 집, 뭐 이러며 아이들을 인신제물로 불로 던져서 바쳐서 그 뜨거운 불에 아이를 죽게 함으로 우리가 불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이방 종교들이 했던 것이지요. 둘째, 흰놈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셋째,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민의 쓰레기를 불로 태우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전 이방신을 섬겼던 이곳을 소각장으로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5번, 성경에서 지옥은 불과 어둠으로 비유되어지지요. 불은 육체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는 게 편하세요? 불 가운데 있는 게 편하세요? 빛 가운데 있는 게 편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편하세요?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보다 빛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공포가 다가오지. 어떤 일이 발생될 건가?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 건가?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뭔가 공격을 받지는 않을 건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첫째, 지옥은 불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고통을 상기시켜주시는 이미지이지요. 불덩이 속에 던진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황이 들어가는 거죠. 첨가된다면 가중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심판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밤낮 쉼이 없는 곳이지요. 지옥을 불과 연관된 묘사들, 지옥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불못, 유황불 붙은 못,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 하며 성경에는 계속하여서 이 불과 연관을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도 불로 태워져 버렸지요. 아답과 나비후도 이 분향단에 있는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 죽여 버렸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 불이 나와 그 일당들 250명이 다 타 버렸죠. 그러니 불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째, 지옥은 어둠의 이미지이죠.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빛으로 충만한 천국과 정반대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성경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하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분리, 단절, 그것이 흑암이고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흑암이 임했지요. 물론 이 흑암은 출애굽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의 3일 동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속에 대한 성취일 뿐만 아니라 흑암은 진노에 대한 표시이며 하나님의 단절, 분리, 그에 대한 표시로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칠언 중에, 가상 칠언 중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죄의 짐을 내가 지어지고 내가 죄인으로서의 대속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어둠이 형성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돌아가심으로 그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진이나 더 이상 어둠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어둠 그리고 불 이러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5번, 영원한 지옥에 대한 삶의 적용. 그러면 지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옥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독교인들도 존재합니다. 보편 구원론자 볼까요? 보편적으로 구원이 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지옥 얘기하지 마라 그거. 그거 좀 재수없다, 불길하다. 그 얘기하면 믿는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옥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보편 구원론자. 심지어는 이제 천주교는 연옥설까지 얘기를 합니다. 연옥.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연옥 가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말하는 이 보편적인 구원. 지옥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지 마. 소멸 구원자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궁극적으로 존재가 없어진다. 완전 사라진다. 지옥 같은 거 없고 그냥 소멸되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 지옥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인은 지옥에 대한 성경의 계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며 인식하고 있어야 되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을 간다라는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수신은요? 세종대왕은요? 유관순은요? 복음이 1884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전에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거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을 하는 성도들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니까 저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할지도 또 구원받을 기회도 상실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제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너희가. 전제가 너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다로 전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제는 너희들은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죽었다. 과거 완료형을 써요. 과거 완료.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여 너희들을 살렸다. 전제가 상계 구원받은 게 전제가 아니고요. 죽은 게 전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죄인 같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점수를 매겨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하여서 그걸 평가한다면 하나님 몇 점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한 80점, 90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점수는 과락입니다. F라고 F, 과락.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한 점수를 보면 우리는 과락, 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전제 조건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구원으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으니 그 예정은 감사한 겁니다. 고마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게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디 함부로 하나님께 저 사람 왜 구원 안 합니까? 저 사람에게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저 사람 왜 안 합니까? 토기장이가 주전자를 만들 고난도 있고요. 그냥 일반 질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어요. 요강을 만들 고난도 있다고요.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깨져. 그런데 깨진 자가 안 깨진 자가 깨진 자에게 왜 깹니까 저걸?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구웠잖아요. 근데 왜 깨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제는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제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전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에 합당한 것을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만 우리가 평가해도 마땅히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딱 맞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니까 다 가야 되는 곳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얘기할 때는 옆도 뒤도 좌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구원의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 감사가 고맙고 감사가 크기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그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개에 의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우리의 행위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복음에 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기에 그 은혜 감격의 크기 따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떼놓은 당상이다? 아닙니다. 복음 성가가 참 좋긴 한데 우리에게 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준 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대요. 차표. 주님이 차장됐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차비를 내어 주셨다고요. 내가 차비가 없었는데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전혀 나에게는 돈이 없었는데 차표를 살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신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차표를 사주셨다고, 차장이 돼서 너 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고요. 그 덕분에 제가 탄 거지. 그러나 그냥 주님 탔으니, 내가 타고 보니까 저 사람 안 탄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왜 안 태웁니까? 차장이신 예수님.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니요. 나도 내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론을 다시 한 번 더 이 지옥을 보면서 다시금 정립을 좀 해야 합니다. 3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지옥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 줄친 것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은 죄의 싹, 값은 사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얼만큼이요? 지옥에 넣을 만큼. 얼만큼이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러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상관없다. 물론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는 것.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제가 신학 다니면서 가장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못 풀겠습니다. 지금도 못 푸는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죄가 없어지고 천국의 국민이 됩니다. 자백으로, 고백으로 천국의 국민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저의 값어치가 고백을 한마디 했다고, 믿음이 주어졌다고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러한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왕을, 나는 이 왕을 나는 주님입니다로 고백하면 사형 선고에서 무죄자로 풀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고. 값어치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이 세상 법이지, 하나님의 은혜 법 외에는 고백했다고, 자백했다고, 시인했다고, 믿었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값어치가 완전 다른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우면 다 가겠다 이럽니다. 그렇게 쉬우면 다 가겠네 하면서 나는 쉬워서 안 간다 이럽니다. 앞뒤 말이 저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쉬운데 안 하겠답니다. 그렇게 쉬우면 다 가게. 예, 왜냐하면 차별이 없거든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는 노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진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하십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옥을 할 때마다 내가 저기 가야 될 사람인데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나올 뿐이지요. 60페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는 것은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연관된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라 말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이 구절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9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존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9가지의 삶, 항상 기뻐하라. 왜요? 구원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앞길, 우리의 직업,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 그건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전문 용어인데 실개 빵줄이 터진 사람처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처럼 그냥 웃고 다니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을 천국의 백성 삼아준 것 100번 골100번 생각해도 이건 감사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내 몸은 울고 있지만 내 영혼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이제 일이라면 어려운데 하나님과 대화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떴든지 눈을 감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하고 좀 친밀해져라 라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겁내는 게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해 버렸어요. 세상은 유혹합니다. 죽을래? 너 죽인다? 이걸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런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상황과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황과 형편으로서는요.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무섭다, 재수 없다, 내 오늘 그러면 안 된다, 지옥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 싫어한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옥의 형벌에 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안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요건 안 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 왜 안 해야 될까요? 앞뒤 다 자르고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들으면 지옥 얘기를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면 야 알고 싶다. 야 배우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나한테 좀 알려주려면 이렇게 안 하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다르잖아요. 아이들한테 전할 때하고 어른들한테 전할 때가 다르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네.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을 해줘야죠. 대놓고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 지옥 얘기가 거부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깨닫고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진리지만 지혜로운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